지금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염려, 교만, 그리고 오늘 낙심, 끝없이 우리를 인생의 고통 속에 던지는 이러한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총박만 받던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영국의 로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 영적 침체라는 아주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로드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부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선천적으로 우울증, 낙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울증이란 거는 우리가 이 우울증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병적인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감, 침체, 낙심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는 우울증도 앓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다 우울감이 있어요. 이 낙심한다, 우울해한다, 이런 성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인된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 안에 우울증이 크든지 작든지, 우울감을 가지는 증상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낙심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우울해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가정 환경이.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우울하는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도 아주 밝은 집안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우울함이 없는 분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게 되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낙심, 이 우울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심하는 이 성향, 우울해하는 이 성향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낙심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우울해하는 그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시편 우리 42편, 43편은 낙심에 빠진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는 약입니다. 이 두 시편은 연결이 됩니다. 42편 앞에 보게 되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43절에 보면 이런 표제가 없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찬양대를 섬겼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 고라 자손들이 직접 지은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시를 편집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위대한 교훈을 받으셔서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42절 앞에 다시 표제를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낙심을 이기기 위한 교훈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쭉 읽으시다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5절,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42편, 43편은 한 시로 볼 수가 있고 5절까지가 첫째 연, 11절까지가 둘째 연, 마지막에 셋째 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되는 구절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42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인이 자기 안에 지금 얼마나 우울한가, 낙심하고 있는가, 슬픈가를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상황을 깊이 파헤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 고백이 나오죠.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낙심의 원인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를 볼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낙심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낙심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원인을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낙심의 원인 첫 번째는 영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고갈 가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영양 보충을 잘해야 우리가 이게 고갈되지 않고 건강한데요. 그러나 제대로 먹지 못하면 갈증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고갈 상태.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나 심적으로 지쳐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어떻다고요? 갈급하대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 영혼이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하다, 갈망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라자손, 오늘 시인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배 드리는 성전과 거리가 먼 곳에 있었어요. 그 성전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마살산, 헤르몬산, 이거는 예루살렘 최북단입니다. 그래 거리상으로 얼마나 되든지 간에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렸나? 누가 지금 못 가도록 막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 포로로 간 시기, 포로에 간 상태인가? 또는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때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직접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집안의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심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갈 상태에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연속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진다. 여기는 장사가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공예배에 3-4번 이상 쭉 빠지다 보면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온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거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몸은 은혜 받는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고갈 상태예요. 뭔가 지금 내 영혼이 메발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그때 우울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의 원인은요,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이 막 흘러내려서 이 눈물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음식이 될 정도로.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게 되면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원수의 압제, 아마도 설명하고 하진 않지만은 이 시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좋은 말은 영혼을 살립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고 뼈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하루 종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적들입니다. 무슨 말 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막힙니다. 그럴 때 나도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갑자기 막 고난이 오고 병에 딱 걸려 사고가 나고 이러면 막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그럴 때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돕는 길인데 오늘 여러분 어떤 말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종일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야,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더니 하나님 어디 계셔? 왜 안 도와주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그 생고생을 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막 부서지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도둑들에게 빼앗겼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이 들었는데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막 끓고 있어요. 이렇게. 그 장면을 보던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라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여보 힘내요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 욥의 아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에 실수를 해도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욥의 아내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이런 모든 말 뒤에는 사탄이, 마귀가 배후에 있죠. 거짓말입니다. 야, 넌 인생 끝났어. 너 희망이 안 보여. 너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런 말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낙심이 또 되고 그럴 때는 이 말이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선명하게 들립니다.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렇게 대적들,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낙심이 확 빠지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낙심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하나님, 왜 원수를 그냥 두세요? 내 마음을 저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 입을 좀 막아주시지 왜 그냥 두세요? 나 너무 슬퍼요. 지금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 43편 2절입니다. 43편 2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 2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근데 어찌하여,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어떻게 했냐고요? 버리셨어요. 어찌하여, 왜 원수가 나를 억압할 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인도 그걸 알아요. 이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막 오해가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뭔가 이렇게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잊혀진 느낌, 버려진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만 내 느낌이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사무실 가면 부재중 딱 걸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 없다는 거죠. 부재중 찾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불편해요. 막 슬퍼요. 그 느낌에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감정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말씀을 꼭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가 와요. 근데 느낌을 먼저 붙들게 되면요, 이게 버림받았다, 나는 오늘 하루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오늘 일진이 안 좋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느낌이 드는 것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을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에 빠지는 거, 두려움을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야 돼요. 낙심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낙심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오늘 낙심과 싸워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는 낙심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낙심과 싸울까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잘 하셔서 낙심이 딱 될 때마다 싸우셔서 이겨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1절 이 말씀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42편 1절, 저와 여러분이 참 외우고 외워야 될 암송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지금 어떤 대상을 찾고 있어요. 내 마음의 허기, 내 마음의 낙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이 시인은 이 자기의 갈급함, 영적인 이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이 갈급함을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슴이 많은데 더운 지방이라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 사슴이 물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광야에서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펄쩍펄쩍 뛰고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이잖아요. 그 신기루를 보고 물은 걸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슴이 그럴 때가 많답니다. 신기루 때문에 물을 막 먹으려고 하다 앞발을 땅을 파다가 죽는 그런 사슴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냥꾼에게 쫓겨서 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사냥개가 달려오게 될 때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는가? 물에 뛰어든대요. 왜냐하면 이 상처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본능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슬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하지 않고, 야, 왜 그렇게 살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 신앙생활한다고 뭐 알아주니? 하나님 보여줘봐. 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이게 상처가잖아요. 상처. 내 마음이 낙심된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에 피를 막 흘리고 있잖아요. 그때 어디에 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란 것은요, 옷을 잘 차려입고 내가 하나님 저 오늘 괜찮죠? 이렇게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 상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저 제 마음속에 피 흘리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힘든 상처를 가지고 정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정말 내 영혼의 고통과 낙심과 우울, 이 슬픔을 알아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명상록인데 파스칼이 쓴 팡세주기에 보면 이 파스칼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위대한 과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야 되는데 잘 안 채워지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 누가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허전한 내 마음,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된 내 영혼에 무엇으로 여러분 이걸 채우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 먹방을 많이 보세요. 먹는 거 막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분이 계세요. 옷을 막 사세요. 술을 마셔요. 요즘에는 마약도 찾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마약을 찾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찾는지 아세요? 그 인기 가도를 달릴 때 그 인기랑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 마약으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 중독,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 스포츠 활동이나 보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축구가 이 호주와의 경기가 있었죠. 난리가 났죠. 얼마나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쁘죠? 그 기쁨이 며칠 가까이 가세요.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월드컵 우승이 꿈이었는데 그 기쁨이 며칠 안 가더라.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허전한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게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막 씁니다. 그런데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공간은 그런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채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 낙심, 슬픔에 딱 빠지게 하게 되면 그때서야 알아요. 내 영혼의 목마름은 그런 거로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물을 한 잔 마시다 보면요, 진짜 내 영혼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맛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한 잔, 두 잔 물을 마시다 보면 영혼의 샘물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낙심을 겪고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슬픔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낙심과 싸우는 비결은요, 낙심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저 너무나 슬퍼요. 하나님은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왜 저를 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러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느끼지가 않아요. 원수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기가 막혀서 내 마음을 고통을 줘,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내 눈에 눈물이 흘러서 음식처럼 입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너무 빨리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야 될 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 중요하지만 진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털어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눈물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저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성도가 작시한 곡인데요, 이 곡의 원문을 영어로 보면 Oh still away to Jesus입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 슬며시 조용히 나아가라. 이게 정확하게 맞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게 조용히 걸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아플 때 슬며시 비밀스럽게 딱 붙으라는 말이죠.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으라. 그 다음에 가사를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너의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너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의 마음 모두 축이어라.
후렴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많은 분들이 계셔서 소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 낙심을 우리 예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과 싸우는 비결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도와주셨는가를 그를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나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 쉽게 말하면 예배를 온 겁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그때 예배에 대한 추억이 막 떠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 과거의 상처를 기억해냅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때 이걸 밟으셔야 돼요. 아니야. 그리고는 좋은 기억들, 예배 때 은혜 주셨던 그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 저는 군대 갔을 때 이걸 정말 느꼈습니다. 청년부대는 몰랐는데 군대 가니까 이 함께 기도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영혼의 향수병입니다. 그리운 거죠. 이런 향수병이 뭡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고 오신 분들, 또 외국에 가신 분들은 일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고향은 천국이죠. 천국을 그리우며 사는데요, 그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은혜 받는 예배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 예배가 영혼의 고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시다가 그리움이 오셔야 돼요. 향수병.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서 최소한 매주 때만큼이라도 영혼의 그리움을 가지고, 영혼의 향수병을 가지고 내 영혼의 고향, 거기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럼 이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친구들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도요, 우리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모여야 됩니다. 예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제일 중요한 거 예배 공동체, 신앙의 향수병,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낙심과 싸우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다. 은혜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말씀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자기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보세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삼켰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켰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폭포인데 누구의 폭포예요? 주님의 폭포입니다.
파도인데 누구의 파도예요? 주님의 파도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파도와 같이, 그리고 폭포와 같이 내 영혼에 고통을 주는 환경, 사람, 소리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더니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파도다. 하나님의 파도다. 파도, 폭포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파도래요. 이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도가, 폭풍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도거든요. 하나님이 딱 잡고 있거든요.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 내가 바닥 속에 꺼질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은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의 파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인자가 뭡니까 여러분? 헤세드죠. 여러분 이제는 많이 들으셔서 암송하시겠죠. 헤세드가 뭡니까? 일방적이고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 인자를 꼭 붙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밤에, 그 인생의 밤에, 외로운 밤에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시인은 말씀을 달라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43편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편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절 보세요. 43편 3절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뭐를 보내달라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보내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나오실 때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주님, 나는 어두운 인생살이에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밝힐 만한 빛, 그 빛된 말씀, 진리를 보내주세요. 오늘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바꾸는 말씀, 내 삶이 컴컴한 동굴 속에 있을 때 동굴을 지나가게 하시는, 터널 속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된 말씀, 소망의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내가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설교하라. 나 자신에게 설교하라. 제가 이제 이 언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계속 한 년이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외침이 있어요. 우리 43편 5절 말씀을 대표해서 우리 내가 나에게 한다 한 생각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외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거를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보이스,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낙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또 하나는 믿음의 목소리가 있다. 낙심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야, 너는 오늘 안 돼. 너는 끝이야. 너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거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자신에게 설교한다는 이 표현은 로즈 존스 목사님의 영적인 침체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고 말이라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로즈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으로부터 듣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의 자아는 어제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아의 말을 듣는 대신 우리들은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 힘들 거야. 너무너무 지쳐있어. 너를 도울 하나님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 거야. 나에게 말을 할 때 오늘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낙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침 일어나면 분명히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내 자신의 목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좀 전에 시인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이 한 말이 우리의 말이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울해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나 허기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여, 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꼭 붙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외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십니까?